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선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증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도 너러우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온에서 복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의 주홍 같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이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인정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잃은 교회는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호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늘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축복하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힘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각오와 다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숨은 기도의 일꾼들이 되고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한 주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저와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만 이렇게 모이고 다른 모임들은 개인 경건으로 대체하고요. 주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욱 권사님도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다른 분도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신 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이석현 강도사님이었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같이 참석하지 못했고 그곳에도 아주 극히 일부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 우리 좀 며칠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 한번 축하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계속 또 충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16쪽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목회 초기에는 설교 원고를 다 손으로 써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당시 286 컴퓨터가 나오고 워드 작업을 시작했죠. 컴퓨터로 워드로 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컴퓨터에 무슨 영성이 있을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그러던 제가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의 변화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참 쉽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론적인 측면으로 말한다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예배란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셨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잘 반응할 수 있을지, 정말 잘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이제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험지입니다. 광야길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에 담고 소원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타는 목마름을 겪어야 하는 고된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 길이 참 축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운동을 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독립을 쟁취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준 떡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가 사실 기구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거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 이른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로서 핍박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야.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해의식과 매맞고 유린당한 기억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17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련하고 가련한 자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전 성경은 지렁이라고 번역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열강에게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벌레 수준으로 축소되어 버린,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그 거대한 제국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무력해져 버린 이스라엘. 자신을 벌레처럼 인식하게 되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벌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인도 한번 사용합니다. 시편 22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나는 벌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벌레와 같이 참담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희망할 수 있을까? 이 끔찍한 현실을 버텨낼 수는 있을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몇 개나 있는 그 교회.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그 예배당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인식되고, 목사가 자기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그런 사람처럼 묘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은 마비되고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밟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차마 의로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걸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전할 수 있는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을 향해 떠나가는 1200km가 넘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그 대장정은 영혼과 육체를 파멸하게 하는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절망의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여러 가지 회의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하는 일들이 무모하게 보이고 어쩌면 그냥 조용히 티 안 나게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하고 방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고 영적인 기백이 꺾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원래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같았지만 지금은 벌레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얼어버린 마음, 냉담한 마음, 시기와 좌절과 낙담으로 병들어 있는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기독교가 치욕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내가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택했다는 말도 이 주권성과 책임성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이 벗이라는 말은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계약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땅 끝으로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뺏기고 땅 모퉁이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까지 오셔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았다.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바벨론으로 추방시킨 것은 너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다. 너를 정결하게 하고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분명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히도 세상적이었고 탐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황제의 길을 걷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길과는 먼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천대받는 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땅 끝에 가서, 땅 모퉁이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니가 바로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사방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자들, 그들이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방의 정복자들의 패역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아마도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목마름일 겁니다. 갈증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걸으며 물이 없어서 곤고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을 주겠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마름의 광야, 메마름의 사막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나무로 가득 찰 것입니다. 헐벗은 산,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화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시대에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만나게 될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못났지만, 자기 무덤을 파면서 허덕이다가 이 자리까지 와버렸지만, 하나님
눌러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4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입니다. 4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삶이 망가지고 삶의 기초가 무너진 상한 갈대같이 되어버린 우리를 밟아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심지가 타버렸고 이제는 자기 빛을 스스로는 빛을 발산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지만 눌러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닌 시대, 우리의 범죄가 이런 시대를 만든 것이 사실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물에 지날 때도 불에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욕을 먹고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돈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혼돈과 이 멸시받음은 지나온 우리의 삶이 자초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자초한 길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을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삼으십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해치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해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창조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머리는 새로운 상상력이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상상력은 현실이 될 것이고 성취되는 현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 교회도 어디로 가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이전에 배워둔 것들마저 다 흔들려버릴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지금 이 형국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내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를 향해 준엄하게 책망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시인의 자기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을 내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여호와라고,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르게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니들이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니냐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약속하신 대로 함께 걸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걸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발걸음을 통하여 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경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맑은샘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